성경에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간 사람 두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에녹, 두 번째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능력의 종입니다. 엘리야는 능력의 종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습니다. 또 기도하니까 주먹만한 구름이 와가지고 다시 비가 내렸습니다.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도 했습니다. 또 요단강을 건너고 싶었는데 물이 흐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옷을 벗어가지고 팍 때리고 요단강이 쫙 갈라져서 건넜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능력을 나타냈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이런 능력의 종이니까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갈 수 있었겠다.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대단한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것처럼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많고 무슨 일을 많이 한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실까요?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달란트 비유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종이 있지 않습니까? 받은 종이 있는데 이들은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우리 이야기를 읽으며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뭔가 많이 남긴 사람을 좋아하는 모양이다. 1달란트 남긴 사람이 가져간 사람이 1달란트를 남겼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그는 책망받았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머나 비유라는 것이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10머나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가져가서 10머나를 남겼습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많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런 걸 보니까 무엇인가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다 생각합니다. 나는 특별한 것도 없고 한 일도 없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실 것이다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거장들, 믿음의 영웅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참 대단해 보이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단히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을 잘 기억합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손양원 목사님, 주기칠 목사님 같은 분들은 대단한 일을 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분을 존경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보며 나는 좀 초라한데, 나는 좀 부족한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골리앗 앞에 나가서 돌멩이 하나로 다윗은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드는 일도 했고 바울은 전도를 엄청나게 열심히 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 참 대단한 일들을 많이 하고 큰 문제 앞에서도 당당하고 힘있게 나갔습니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배들을 보니까, 그리고 나를 보니까 내 모습은 어떻습니까? 참 초라합니다. 뭐 한 개 있어야 뭐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있지. 나는 한 개 없어서 내놓을 게 없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그러면 많은 일들을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만 좋아하실까요? 제가 자주 읽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아멘. 선지자 노릇, 이게 예언했다 하는 말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예언합니다. 다른 사람이 앞일을 예언해 주는 사람. 그리고 또 귀신을 쫓아냅니다.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합니다. 병자도 고친 것 같습니다. 대단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들 말고도 대단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엄청나게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책에 나온 것처럼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드렸다. 예수님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보면 너희들 대단하네. 헌금생활 대단하게 잘하네. 라고 저 부분은 칭찬하셨습니다. 기도도 유창하게 잘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유창하게 손을 들고 뽀대나게 기도합니다. 전도도 너무 잘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고 있습니까? 우리는 옆집에 있는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하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이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대단한지 온 천지를 다니며 자기들이 믿는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 힘썼습니다.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았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의 평가가 어떻습니까? 이들의 평가가 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라면 뭐가 됩니까? 말하기 좀 거북하니까 속으로만 생각하시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2절 그 말씀 주여 주여 선지자 노릇하며 뭐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일을 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가서 6장 7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과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며 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에게 내 지갑에 있는 100만 원, 우리한테는 큰 돈 아닙니까? 그거를 딱 드렸으면 좋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하기는 할 겁니다. 그런데 썩 좋아하지는 않을 겁니다. 없어도 괜찮으니까. 온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보기에, 우리가 보기에 조금 큰 것, 금방 이야기 드린 100만 원, 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한테 뭐 표시가 날까요? 표시도 안 납니다. 그거 드린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뭘까요? 이게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갔습니다. 그가 한 일이 뭘까요? 자,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이 한 일이 동행 말고 또 있습니다. 뭐 했습니까? 애 낳는 일입니다. 300년 동안 애를 낳았습니다. 몇 명쯤 낳았을까? 몇 명 낳았을까요? 한 100명은 낳았을까요? 300년이니까 3년에 하나씩만 낳았다 그래도 100명이잖아요. 애 되게 많이 낳았습니다. 엄청나게 애만 낳았습니다. 그러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합니다. 특별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뽀대나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뭐 다양한 일을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에녹은 애만 낳았습니다. 뭐 몇 명 낳은지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100명 이상을 낳았을 것 같습니다. 애만 시컷 낳았다고 애국자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에녹을 보면 많이 드렸다는 이야기도 없고 특별한 것도 없습니다. 300년 동안 애만 실컷 낳았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말합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듯이 에녹의 모습에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22절,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녹은 애를 낳는 것 외에 특별한 것 없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이 5장에 족보가 쭉 나오는데 이름이 쭉 나오는데요. 다른 사람을 소개할 때는 없는 동행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동행이라는 말이 걷다 그리고
삶의 방식을 따르라. 부부처럼 친밀함을 유지한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에녹은 부부 사이가 친밀하여서 서로 믿고 신뢰하면서 한 방향을 향해서 나가듯이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며 동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부가 되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늘 그 사람을 생각합니다. 남편은 부인을 의식합니다. 부인은 남편을 의식합니다. 혼자 가야 될 때, 식당에 맛있는 집에 혼자 가야 될 때 있습니다. 저는 있더라고요. 혼자 가면 무슨 생각할까요? 다음에 같이 한번 가봐야지 라고 생각한다고 해야 되겠죠. 제가 맛을 구분을 잘 못해가지고 그거는 잘 안 됩니다. 어쨌든 맛난 거 먹으면 같이 먹고 싶고 좋은 곳에 가면 또 그 사람과 가보고 싶고 그게 부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동행하는 삶입니다. 에녹은 분명하게 큰 업적이 없습니다.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삶에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고 밥을 먹고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동행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8절. 죄송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을 원하신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왜 부르셨을까요? 일 시키려고 불렀습니까? 일 시키는 일도 있었습니다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함께 있는 것, 동행하려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을 의식하고 동행하며 살아가고 사랑하며 살기 위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일 시키려고 어렵게 하려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와 동행하고 싶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그리고 힘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늘 주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병찬이가 문을 팍 차고 들어오면서 외쳤습니다. 엄마! 내가 연극에 뽑혔다. 나 연극한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엄마가 기뻐하며 물었습니다. 그래? 아주 잘 됐네. 병찬아, 너 그래 맡은 역할이 뭐야? 아들은 자랑스럽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기 있는 가수 역을 맡은 주인공이 노래할 때 그 가수에게 박수 쳐주는 군중이야. 뭡니까 결국은요? 엑스트라. 있어도 내가 없어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그런데 이 엄마가 이 말을 듣고 퇴근한 아빠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기 남편에게 난 오늘 아들 병찬이를 보면서 참 부끄러웠다. 우리 아들이 드러나지도 않는 형편없는 역할을 맡고도 저렇게 기뻐하는데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래 보지 못했거든. 조연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연 같은 삶을 사는 사람도 있지만 조연 같은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인생에서 조연이 있을까요? 우리 인생의 주연은 누굽니까? 나입니다.
내가 주연입니다. 내가 주연이 되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주연이 되고 최고의 삶이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비교하지 않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왜 엑스트라면 불쌍해 보입니까? 내가 조연이라고 생각하고 엑스트라라고 생각하니까 비교하니까 불행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내가 주연이라고 생각하면요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비교하는 것입니다. 누구는 주연 같은데 나는 조연 같고 엑스트라 같습니다. 나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교하니까 너무 비참합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도 힘들고 지쳐갑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사람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10명의 사람은 악평했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잡아먹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2명의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외쳤습니다. 성경에 이름 나오는 순서가 참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이름이 무엇보다 영향력이 크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첫 번째 이름이 나오는 건 참 중요하거든요. 누구 이름을 먼저 적느냐? 이 우리한테는 별 문제가 없는데 성경에는 의미를 가지고 적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탐꾼의 보고에서 누구의 이름이 먼저 나올까요? 여호수아가 먼저 나올 것 같습니까? 갈렙이 먼저 나올 것 같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여호수아라고 생각하지만 민수기 14장을 보면 갈렙이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도 이야기하실 때 갈렙 그리고 여호수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잘 봐야 합니다. 그만큼 갈렙이 더 영향력이 처음에는 컸다는 겁니다. 모세가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누구를 세워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세우겠습니까? 영향력이 큰 갈렙을 세우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를 세웠습니다. 갈렙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더 잘 나갔는데 잘을 세운다? 이야, 이런 대단한 일이 있나? 짜증이 팍 나지 않겠습니까? 갈렙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저는 갈렙의 마음에 들어가 볼 자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갈렙의 마음을 조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분 나쁘면 어떻게 할까요? 저에게 기분 나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분 나쁘면 제가 하는 일에 자꾸 뭘 합니까? 태클을 걸죠. 딴지를 겁니다. 그게 기분 나쁠 때 나타나는 정상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갈렙이 기분 나빴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도자 여호수아를 뭐 해야 될까요? 뭐 했나? 니 똑바로 안 하고 뭐 했나? 아이성 치고 망했습니다. 그때 갈렙이 나와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야, 봐라, 임마, 그래가 되겠나? 지도자가 그따구로 해가 되겠나? 이렇게 딴지를 걸어야 했지만, 갈렙이 그렇게 한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는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에게 맡겨진 일,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묵묵하게 최선을 다합니다. 갈렙은 비교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보다 내가 낫다든지, 자보다 내가 높다든지, 이렇게 비교하지 않고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묵묵하게 달려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갈렙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비교보다는 그냥 내게 주어진 일에 만족하며 살아갔습니다. 동행할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비교하는 일을 안 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기쁘게 즐겁게 동행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 나보다 나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비교하는 것을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교 안 하려고 하면 그 참 쉽지 않습니다. 눈에 다 보이는데 자가 내보다 좀 좋아 보이고 내보다 못한데 앞으로 가고 이게 눈에 빤히 다 보이는데 어떻게 비교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동행이라는 말 중에
부부처럼 친밀하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하다. 우리가 많이 듣는 표현으로는 하나님을 많이 사랑했다 하는 표현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비교하지 않으려면 하나님과 친하면 됩니다. 하나님과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잘 보시면 한 사람이 조금 나쁜 놈이 있어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옆에서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좀 이해하고 용납하고 더 관대해지는 모습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 옆에서는요, 더 용서를 잘해줍니다. 평상시에는 욕을 막 해대던 놈이 사랑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말을 어떻게 합니까? 공손히 아주 조용하게 아주 좋은 말로만 하려고 예를 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친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하면 옆에 사람과 덜 비교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친하려면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잠시 보여드렸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가까이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를 가까이 하기 위해 또 목사와 친해지기 위해 또 애를 많이 썼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도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며 이야기하며 기도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에 힘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시고 하나님과 더 친해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자꾸 만나야 사랑하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으면 멀어지는 것이 사람입니다. 하나님과도 가까이 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친해지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않고 감사함으로 맡겨진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서 넘쳐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에녹은 특별한 일이 없었습니다. 특별하게 한 일이 없지만 특별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삶 속에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친해지고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비교하지 않고 주어진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늘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 앞에 쓴 것처럼 늘 생활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친해져서 비교보다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여 에녹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수쟁이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